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왜 두려움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성도의 마땅한 두려움인 하나님 경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그 영혼의 그 땅 위에서 살아갈 때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길이 분명히 있는데, 또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아직 믿음이 아직 좀 작은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초신자나 그런 분들, 아니면 믿음의 여정을 오래 걸었지만 좀 여전히 아직 이 말씀이 불편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족쇄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안전한 끈이 되고 가장 견고한 안전장치입니다. 언제 안정이 보장되는 걸까요? 그것은 가장 믿을 만한 것에, 가장 확실한 것에 인생을 묶어 둘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니 거추장스러운 끈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경외, 이것이 날 불편하게 하는 그런 걸로 여기지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안전한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에요. 가끔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장 견고한 안전장치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장치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두려움을 가장 먼저 갖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마음에 갖게 된 건 두려움이었어요. 안전장치가 풀린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안전장치가 풀리니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안전을 묶으려 들다가 결국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교회에 오시는 길에 아마도 운전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안전벨트이죠. 안전벨트를 매야만 우리가 제대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려고 해도 헬멧을 써야만, 그래야만 마음껏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안전벨트가 나를 옥죄한다고 생각하면서 벨트를 풀고 운전하면 좋은 것 같지만 사고가 나면 알게 되죠. 그 불편했던 것이 나를 실은 지켜주는 그런 장치였구나라고 하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는 것은 머리에 쓰신 헬멧을 안 쓰거나, 아니면 헬멧이 벗겨지거나 그럴 경우에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딸들과 아들들, 청소년들도 이것 어렸을 때부터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게 불편하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라는 게 귀찮고 그렇지만 사실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결국엔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안전을 맡기려 들다가 결국은 그것의 종이 되고 결국 인생을 망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소중한 것에, 모든 귀한 것에는 반드시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싸지 않은 것, 그런 거는 뭐 아무렇게나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장치를 하는 게 돈이 들지요. 그런데 귀금속, 몇 캐럿 하는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정말 수억 원 되는 금고에다 넣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그게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그 유일한 생명.
여러분의 그 영혼과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귀금속을 보관하기 위해 금고에 넣어 놓듯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분에 대한 마땅한 두려움, 그 경외만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땅한 두려움의 맞은편에 있는 마땅치 않은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부해야 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결코 어떤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어떤 사람의 심리학에 관련된 이야기,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방신이 가득한 곳에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 분노, 악독과 격정, 소란과 욕설 등을 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거룩한 성도의 무리인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저 하늘을 소망하지만 철저히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꿈꾸기에 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꿈꾸기에 땅의 현실이 더욱 명확하게 보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에 들어왔더니 세상이 더 흐릿하게 보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의 관점이 흐리멍텅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라는 그 말로 삶을 공중공중 뛰어넘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에 삶의 고난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삶의 모든 현실들을 어느 철학자의 표현처럼 땅을 기듯이 포월하면서 포복하며 넘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을 꿈꾸며 살아갈 때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사리분별 못하지 않습니다. 더욱 또렷하게 사태와 상황을 보게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핵심의 내용으로 성도라는 그 정체성 속에 눈에 보이는 구체성을 담으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꿈꾸는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성도가 된 그대들이여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입으라고, 분노를 제어하고 무의도식하며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살지 말고 거룩한 목표를 갖고 거룩한 탐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두려움의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모든 정서에 대해서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그것 자체로 나쁘거나 좋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움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마음대로 할 것이에요. 아이들은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릴 겁니다. 목에다 보자기 메고 막 슈퍼맨이라고 뭐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면서 막 뛰어내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험에 대한 시그널이고 악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겐 사실은 좋은 면이 있어요.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또 두려움을 통해서 나의 이 상황에 대한 통제와 위험성들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움의 유익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런 유익한 두려움 말고 또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말고 우리에게 해악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정서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외예요. 불신, 믿음 없음, 타락 이런 게 아니고 두려움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모든 성도들이 주목하게 하고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란 바로 악, 선에 반대되는 개념인 악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악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통해서 거룩한 선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한 것, 거룩한 것,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압해서 승리하는 것이 모든 악이 하는 궁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두려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선을 제압하는 악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영혼 안에 있는 정서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기독교 전통에서는 보통 두 개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슬픔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좀 의외이지요. 근데 둘 다 그 이미지는 어두운 정서를 뜻합니다. 근데 이것은 동일하게 악 때문인데, 현재 눈에 보이는 악에 관련된 마음의 정서를 슬픔이라고 말하고, 미래의 악과 관련된 슬픔을 두려움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눈에 보이는 악에 대한 정서인 슬픔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에 대한 그 정서적인 슬픔인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여러 정서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둘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의 라틴어를 보면 그건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우울함, 괴로움, 무기력, 이 모든 것들이 이 단어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슬픔으로 아직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크고 낯설고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상상으로 인해서 내가 품게 된 슬픔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슬픔과 두려움의 정서로부터 다른 모든 정서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히 두려움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집안에서 때로는 부모에게 짜증을 냅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아이의 내면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니 자신의 마음을 언제나 가장 편안하게 받아주는 부모에게 그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나 여기서 내 인생이 그냥 끝날까 봐, 성적이 안 좋을까 봐,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까 봐, 수많은 두려움에 결국은 그것이 편한 상대인 부모를 향해서 분노나 짜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짜증, 그 우울, 그 걱정, 그 슬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태백에 가면 검룡소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대부분 들어보시거나 한두 번쯤은 가보셨을 수도 있겠죠. 500km가 되는 그 한강의 발원지가 금룡소입니다. 근데 막상 올라가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은 웅덩이인데 그 금대봉이라고 하는 그 봉의 한 자락에 있습니다. 근데 작은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에서 하루 2,000톤 정도 되는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온도는 9도 정도가 되어서 겨울에는 얼지 않고 여름에 마르지 않아요. 그렇게 흘러서 한강을 이루고 더 흘러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그 두려움 하나가 흘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수많은 정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결국 이런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갖는 부정적인 정서, 경건한 생활에 유익하지 않은 그 정서의 뿌리가 되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움을 끊임없이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적절한 두려움은 우리를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지만, 마땅치 않은 두려움은 마치 양쪽으로 안과 밖으로 돋아나는 가시와 같아서 안으로는 내 자신을 공격하고 밖으로는 다른 이들을 공격합니다. 내가 두려움을 갖고 경계심을 딱 갖고 있으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두려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칼의 방향은 바뀌어서 마치 가시처럼 나의 영혼을 찌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대상을 향해서는 분노와 혐오를 갖게 되고, 내 자신을 향해서는 우울과 자기 비하를 불러오게 됩니다. 두려움은 타인에게는 상처를 입히지만 내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에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을 쌓았는데, 그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니 겹겹이 성을 쌓다가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 되어서 가장 안전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바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나를 지키려다가 나를 가두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건강을 지키려다가 건강 염려증에 걸리고, 청결을 유지하려다가 결벽증에 걸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는 두려움의 부정적인 위력에 압도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자아에 아주 깊숙이 침투하여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대부분의 선택과 결정을 지배합니다. 두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은 우리를 소나기에 넣어서 두려움의 집에서 인질로 살게 하는 잔인한 폭군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건 그 두려움이 폭군이 되도록 그냥 놔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모든 집안에 있는 쓰레기와 아주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쓰레기를 만들게 되지요.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한 집과 깨끗한 집의 차이점은, 지저분한 집은 그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 반면에 깨끗한 집은 그 쓰레기가 휴지통에 잘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내 삶의 모든 곳에 흩어놓고서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 그 인생이 이끌려가도록, 휘둘리도록 그렇게 놔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 이곳저곳에 두루 퍼져 있으면 두려움의 시선으로 삶을 보기에 선택도 결정도 모두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에 갇혀서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에요. 한 곳에 잘 모아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두려움을 길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길들이지 못한 두려움은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 있죠. 바로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이용합니까? 공포,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그 공포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자극하여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해서 결국은 그것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두려움이 우리의 가장 취약한 정서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결국은 우리의 시선을 공포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 고정하게 합니다. 마치 경주마의 그 두 눈을 이렇게 가리개로 가려서 앞만 보게 하듯이 이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만 보게 하고 걱정만 하게 하고 근심만 갖게 하여서 다른 것은 결코 하지 못하고 오직 그것만 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영혼의 감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지요. 자신감과 또 자유함 대신에 불안을 겪게 되고 희망과 기쁨 대신에 공허감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두려움을 경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죠. 뭔가 미래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망을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겁이 나니까 출애굽하려 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려 하지 않고 가나안이 약속되었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삶을 걸어가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반대쪽엔 불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이미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마땅한 분에 대한 마땅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두려움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의 잣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 이 정도가 이 두려움에 대한 합당한 크기인지를 확인하면서 판단하면서 구분하고 다루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그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꼭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넘어서야 할 두려움인지 아니면 내가 조심해야 할 두려움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잘 간직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은밀한 두려움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예방접종을 함으로 감기에 걸려도 금방 낫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매번 돌고 돌아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경외를 통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묻고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한 몇 분 기도하셨나요? 한 10분?
한 30분? 우리가 이 세상에 겁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경외하면 두려움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많이 주중에 읽고 했는데 읽어보면 드는 생각은 다 좋은 얘기예요.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제목도 되게 그럴듯해요. 걱정 해방, 불확실한 것에서 확실함을 추구하는 방법, 이런 거 있고 두려움 수업, 이런 여러 책들이 있어요. 다 읽어보면 다 좋은 얘기입니다. 진짜 일반 은총에 있어서 좋은 얘기인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의미 있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중에 기도 많이 안 하셨으면 여러분 다시 하십시오. 안 그러면 두려움이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용기 나는 동영상,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거 본다고 용기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용기가 생겨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돌베개교회를 개척할 무렵에 썼던 영성일기의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원고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다 못할 것 같아서 건너 뛰고 막 합니다. 그 무렵에 제가 썼던 영성일기의 일부예요.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날 썼던 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 중에 지난 9년 2010년부터 2018년 동안 목회자로 살아온 제 삶을, 지난 세월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열매처럼 맛보시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편지처럼 쓰거든요. 예수님께 한껏 베어 물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그냥 보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익었을까? 드실 만은 하실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저는 왜 개척을 해야 하나요? 근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무가 자라나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답게 그렇게 나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 지난 몇 주간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드디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선택의 순간들에 대한 기억들과는 조금 다른, 실은 조금 더 깊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침묵, 점점점 이렇게.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더 큰 계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신뢰하시나요? 당신의 더 큰 계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까? 당신의 아무 말 없음이, 그 침묵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제 마음을 드립니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침묵 앞에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침묵으로 제 기도에 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이 결정을 두고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제가 썼던 영성 일기입니다. 하나님께 꽤 길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침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읽었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향한 그분의 신뢰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만났습니다. 더 큰 계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 기도와 이 하나님의 주셨다고 믿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돌베개 교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무런 답이 없으신, 아무 말이 없으신 그분의 침묵을 그분의 응답으로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않는 건 어떻겠니?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누가복음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제나 하시는 말씀은 거의 동일한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인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떠나라. 떠나는 건 어떻겠니? 한번 떠나보렴? 이게 아닙니다. 떠나라. 그리고 말씀이 없으세요. 우리가 여러 번 신앙의 여정에서 들었던 것처럼 살았던 곳, 태어나서 모든 것이 익숙한 곳, 아버지가 이미 털을 닦아놓은 곳, 기반이 든든히 있는 곳, 그것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령인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만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두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한다는 것이에요. 두렵습니다. 알아. 그래서 명령인 거야. 명령은 내가 지킬만 해서 지킬 수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맞이하는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4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인 삶의 속성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거룩한 영혼의 사람이라면 그 삶에 드러나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불확실성 속에 확신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믿음을 갖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확실한 것은 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숙제예요. 풀리지 않는 것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불확실한 것 속에서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신앙 인생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로운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그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이고 순종입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고향을 떠납니까? 그런데 그 살던 곳을 떠나서 확실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안개가 거치듯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대학만 보내면 끝인 것 같지요? 여러분, 대학 졸업이 있습니다. 졸업 이후가 또 걱정이에요. 졸업 이후에 직장이 걱정이고 직장을 가면 결혼이 걱정입니다. 두려움은 끝이 없어요. 결코 두려움은 안개가 거치듯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두려움이란 바로 내 영혼에 낀 보이지 않는 안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일단 덮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일단 가봐라. 일단 해봐라. 일단 움직여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사는 것이에요. 말과 생각이 우리의 신앙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그래도 잘 믿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있던 교회에서 부교역자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우리 부교역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어느 목사님 교회에 제일 많은 성도들이 갈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없는 자리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가장 많은 성도가 갈 교회로 어느 교회가 된지 아세요? 제가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막 다 얘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딱 교회가 개척했을 때 여러분 몇 명이 왔게요? 저희 가족 4명 그리고 지금 원주에 가 계신 장현현 집사님 그 가정 넷 해서 8명이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막 그럴 수 있죠.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말로 생각으로 인생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막 손 들고 주여 주여 막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까지고요. 여러분의 진짜 신앙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보여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있는 신앙이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힘든 이 말씀을 듣고 살아봐서 내가 보일 만한 삶의 간증, 그것이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해봐야 합니다. 가봐야 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뽀로로가 있죠. 거기에 보면 주제가가 있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운 뽀로뽀로 뽀로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노래 들을 때 정말 귀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기일 때인 거예요. 아이들은 놀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그래서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이 노래를 부른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닌 거예요. 쉬는 게 제일 좋아, 쉬는 게 제일 쉬워, 포기하는 게 제일 쉬워, 하지 않는 게 제일 쉬워, 말만 하고 생각만 것이 제일 간단해. 여러분 이것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두려움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노는 게 제일 쉬워, 포기하는 게 제일 쉬워, 하지 않는 게 제일 쉬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할 만한 힘이 안 나고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실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것이 불안함이 되고 불안이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두려움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큰 두려움을 우리가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어려움을 풀어갈 능력과 실력이 내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수고를 하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수고의 땀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할 그 재물을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세요. 왜 두려운 것입니까? 엄두가 안 나는 어려움을 두려움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그것을 풀어갈 만한 실력이 없는 어려움일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관계를 풀어갈 만한 어떤 관계의 커뮤니케이션의 능력과 실력이 없거나 돈은 벌지만 재정을 관리할 만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삶에 대한 계획들이 없거나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으니 내게 다가온 이 어려움을 덮어놓고 두려움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해결할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드려요. 만약 이번 달에 들어온 수입과 지출의 동계산이 안 되면 사업 그만두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다가온 어려움을 계산할 능력이 없고 헤아려 보고 분석해 볼 능력이 없으면 모든 어려움은 두려움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지금 내게 보이는 쉬워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은
수고로운 일들이 된 이후에야 쉬운 일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또는 설렘과 가슴 떨림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어려움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온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으로까지 되었다면 덮어놓고 공중 뛰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려움을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수요일날 저녁에 나눴던 그 분별의 내용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 확인해 보고 또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왜 두려움이 되었는지를 헤쳐나가다 보면 내가 그냥 덮어놓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잘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지나가다 보면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인 것을 모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라고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대학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 한번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저를 넣어주신 것, 그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허락된 그 어려움들을 덮어놓고 두려움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인생에 다가온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나감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할까 말까 할 때는 여러분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 주에 무엇을 했는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간증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